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대체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분위기랑 좀 사뭇 다르거든요. 어제 말씀은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나서 한 장이 지났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생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곡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이길래 여기 나와 있나? 한 번도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상에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사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데요. 그 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들을 좀 살펴보면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라는 나라들의 어떤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 왕이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사는 큰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대 역사에서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세계사 시간을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하는 굉장히 큰 나라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아마도 당시 쟁쟁했던 그런 나라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이름 모를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 곡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 사람이 소개되어서 그 사람이 심지어 이런 큰 나라들의 대표격으로 그렇게 소개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을 읽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말씀에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그 내용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뭔가 말투나 그런 문체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좀 호의적인 느낌은 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이스라엘에게 좀 적대적이고 두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투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것은 이제 포로기 이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올라오되, 9절이죠.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 얘기는 이제 곡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곡으로 하여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사, 페르시아, 구스, 그런 모든 나라들의 군대를 이끌고 한 그런 많은 백성들이 광풍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곡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평화롭게 포로에서 귀환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곡이 그들의 대표자인 것이죠. 막 광풍같이 온대잖아요. 구름같이 땅을 덮는대잖아요. 곡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무시무시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다시 보시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히 거주하는 날이 되었을 때 곡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마치 그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15절 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마치 안개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치게 하는데 당황스럽게도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걸까요? 곡의 무자비한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뭔가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점점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37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점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38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일단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은 앞서 4절부터 6절 사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불러내셨기 때문이긴 합니다. 마치 그들을 꼬챙이로 막 끌고 나오는 것 같은 희한한 단어를 쓰고 계시죠. 그들을 불러내서 거룩하게 불러내서 그 곡과 그 군대를 거룩하게 불러내서 이스라엘 치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들을 막 짐승 다루는 것처럼 꼬챙이를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그 군대를 불러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대단히 노여워하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시면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천재지변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약간 아리송하긴 하죠. 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이 곡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노여워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의 모든 산과 절벽이 무너지고 왜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곡이 있는 그 땅에 곡이 거주하고 있는 곡이 소속되어 있는 그 땅이 무너지고 그 땅이 천재지변을 당하고 그 땅에 어떤 큰 천재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과 절벽이 무너진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대체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왜 공격을 받고 왜 이스라엘이 황폐해지느냐고요. 21절에 보면은 그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말씀을 스스로 읽으실 때에도 항상 이 대명사가 지시하는 바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분명하게 짚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오해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시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하나하나 읽어 나가시면서 이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말로 바꾼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거를 가리켜서. 그래서 이 그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이 그 누굴 치는 칼을 부르는 걸까? 이 그는 누구냐면 바로 곡입니다. 곡과 곡의 군사를 치는 칼이 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즉 곡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곡과 곡의 모든 무리와 곡과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즉 곡과 함께한 그 백성들이 알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 끝에 구원을 받아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곡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구름과 같이 편만하게 이스라엘을 뒤덮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노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산과 절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곡의 군대를 위험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종래엔 곡을 치는 칼이 나타나 곡을 치는데, 그러자 곡은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각종 불과 유황,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서로의 칼이 서로를 찌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러한 에스겔서의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사탄의 세력이 처음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맞춰지는 그 끝날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탄의 계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종말의 날에 여호와의 총체적인 어떤 대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요한이 봤던 이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 장차 임하실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무너지는구나, 사탄은 성공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에스겔 38장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한번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겪게 되는 삶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는 포로 귀환,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곡의 공격을 당하고 보이지 않는 그
그 위협 앞에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 가운데 시달립니다. 비록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티 없이 맑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순전함이 나타나지만 곡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사탄이 그러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꾸 죄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로부터 떠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다 새로워지고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죄의 권세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우리 인생을 둘러싼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다 좋은 환경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서 그런 믿음을 지킬까요?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한번 믿으니 그 믿음이 만사형통으로 다 만들어져서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당하고,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너는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나 듣고,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인생이 심한 경우 황폐한 땅처럼 변해버릴지도 모를 일이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 모든 존재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땅 같은 황폐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속에서 이 마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심판의 영향력 아래에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삶과 연관이 없다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뒤에 아직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약속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떠한가? 지금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지금 완벽하거나 지금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비록 내 인생이 평안하지 않더라도, 지금 뭔가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 소망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약속의 성취를 이를 악물고 버티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삶의 양식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재림하실 주님이시니까, 남들 보기에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믿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뭘 믿고 저렇게 견디나 싶은 그런 생각을 남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 믿고 지금 보기에 하나님 좋으신 것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서 곡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퍽퍽하고 마치 심판받은 것 같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미 벌써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위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완전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수집사회와 여전도회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일은 창립 27주년 기념주일로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바른 길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돌아보는 귀한 날입니다. 그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 선교를 주제로 삼아 걸어가고 있는 한 해인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런 결단이 있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시녀 선교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시녀 선교 학교를 통해 모든 시녀들이 선교적 소명을 다하는 그런 선교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주 주일에 있을 3마을과 4마을 전체 예배 및 온가족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들이 많은 신경망들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목회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충만하게 펼쳐내시는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일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믿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